한 초등학교 조회 시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학생이 맨날 지각을 하니까 그 학생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지런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늦지 마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지각을 한 것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학생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찍 일어난 새한테 잡혀먹은 벌레도 일찍 일어난 거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장난치려고 재치있게 받아 넘긴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문제는 일찍 일어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뭐라는 말이죠? 그것의 존재가 새냐 벌레냐 하는데 있다라는 거죠. 새가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를 잡는 거고요. 벌레가 일찍 일어나면 새한테 잡혀 먹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똑바로 아는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거나 예배를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라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배는 분명 사람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지각을 하기도 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졸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힘들게 여기는 분들 중에 여러 분파, 이스라엘만 12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힘들게 드리는 분들도 12지파가 12분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 졸지만 눈을 뜨고 악착같이 참는 해병대파, 깨다가 졸다가를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환상파,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독 때만 깨어서 예배 잘 드린 척하는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이나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절대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하기를 싫어하는 기억상실파,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엄수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파,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를 확인하는 조교파. 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이런 부류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오늘 무엇에 관한 예배를 드릴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에 관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화가 그때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남자와 반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내용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수가성에는요, 야곱이 팠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팠다라고 전해지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다가 힘도 들고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간으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6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니까요. 정오 12시, 낮 12시, 가장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12시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죠. 이 본문에 관해서 책도 읽으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본문의 내용, 배경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햇빛이 쨍쨍 내려쬐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정오에 혼자 물을 들어온 이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은요, 이 여인의 삶, 과거의 삶이 어떠한지, 얼마나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는지 하는 그러한 여인의 삶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하고 싶어하는 여인의 모습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 여인과의 대화를요, 목마름의 대화로 시작을 해서 예배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목마름과 갈증과 인생의 모든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이 여인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요, 16절에서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세요. 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게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이미 5명이나 남편을 뒀던 이 여인, 지금 현재는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의 아픔과 과거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예배의 문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이냐?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논쟁거리였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전부터 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을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소를 세운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배할 시간, 장소보다는 시간이 중요한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여인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아마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당장 옆에 있는 돌을 잡아서 쳐 죽이려고 할 만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에요. 뭐 상황이야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시간,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말로 때가 이르리라 혹은 오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 영어로는 time is coming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르세타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가요, 한글과 영어에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에는요, 그릭 문법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없어요. 그 대신에 과거에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형, present perfect라고 하죠. 문법의 시제만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신약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이르리라, 때가 찼다, 때가 온다라는 말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쭉 준비되어서 그때가 지금 비로소 막 완성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 앞에 있는 나 메시아 예수가 그 시간의 주인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나 메시아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도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죠? 나중에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교회에 나오는 시간처럼 우리가 드리는 시간, 주일날 오후 예배 12시 15분, 12시 반인가요? 12시 반. 이 시간만 딱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은 늦어요. 조금 있다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은 예배할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예배하는 줄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4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니라. 공동번역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은 잘 알고 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뭐죠? 22절에서 말하는, 잘 모르시겠나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분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야말로 엄한 일 하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선정 집사님, 우리 옆에 있는 김영기 집사님 마음을 아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세요? 김혜영 집사님, 남편의 마음을 아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가정이 바로 서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모르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한 마음이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헤쳐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다 알 수 없어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목사도 성도의 마음이, 그리고 고통이 어떤 건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요. 신앙생활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이 바쁘면 어때요? 교회에 안 나오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교회에 안 나와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예배당에 나와서, 죽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엄한 데 찾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하니까 어때요? 위로받기보다 상처만 더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문제 있고 어려울수록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라고 나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문법으로 다시 변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왔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다? 곧 이때다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찾으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과 진리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과 진리. 무엇이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영 혹은 신령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푸뉴마타이라는 단어예요. 푸뉴마타이.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 보혜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법정에서 잘못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사가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에서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먼 데서 돕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돕는 자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즉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멋진 옷을 입고 거룩한 척, 멋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 10,000명, 1000명, 1억 명 지구인이 다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쓸모없는 메아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모인 곳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는 예배와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자신 있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죠? 저 옆에 있는 김집사한테 하는 말씀이야. 누가 와서 이 말씀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축복의 말씀,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의 조건으로 예수님은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이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말로 번역이 잘못되어서 사실은 진리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리를 알다, 진리를 보다,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증거하다,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말씀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평생을 다녀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넓은 길로 가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슨 길로 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따르는 혼과 영과 생각과 골수가 쪼개지는 영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로,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질질 끌려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확해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이끌어져가는 그런 예배, 인생이지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할진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찾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인데 어떤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곧 이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계시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배 가운데 많은 인도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내를 맡은 자가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인도, 예수님 없는 설교, 예수님 없는 기도, 예배를 위해서 아무런 기도와 준비도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것이 마치 예배인 양 착각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무지하고 가치없고 내 중심적이었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가 자기 중심적이었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당신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요, 아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할 예배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손수 찾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자,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 찾고 계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